저희가 지난 몇 번의 시리즈를 나누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팔복 시리즈 말씀을 저희가 9주간 나누었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4주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복에 대해 나눌 때 하나님 계속 저에게는 고난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복에 대해 나누면서 고난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또 기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복을 바라보며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여러 모습, 여러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선물과도 같은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번 주부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라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그날 그곳의 기적이 오늘 내 삶의 기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의 내용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 기적. 여러분 그 배경이 결혼식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번 주 중에 사실 저희 교회에도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직계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장례가 있으셔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슬픔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리가 장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자리는 모두에게 다 무거운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의 반대라고 하면 출산의 자리, 생명의 자리, 탄생의 자리가 언급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장례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엇을 많이 언급하냐면 무엇을 언급해요? 결혼식을 언급합니다. 죽음과 대비되는 자리에 결혼을 놓는 거죠. 생명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결혼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혼식 역시 큰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날을 후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날은 너무나 설레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긴장이 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게 결혼식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모든 결혼식이 다 기쁜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더 크고 더 화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결혼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지요. 이미 아시는 부분이에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고 정혼은 이제 결혼의 때가 정해지면 그때로부터 1년 전,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정혼 관계가 시작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 이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 관계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향해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이 1년 뒤에 결혼한다, 다 압니다. 이게 정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갑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본인이 준비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지요. 이 잔치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결혼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한 주 동안 해요. 이 잔치는 당연히 풍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손님들을 초대하고 왁작지껄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길게는 열흘까지 그 잔치를 이어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 중 하나가 바로 이 혼인잔치가 아니었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칠순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잔치는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합니다. 3절이요.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본문은 단언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편하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순간, 그런데 이 자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당황과 어려움의 자리가 되었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이게 본문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단 한 번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오지 않고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가기 원합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기쁜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아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꽃길을 기대하지만 가만 보면 돌짝길, 가시밭길, 메마른 땅을 하염없이 걸어가야 될 때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는 망한 겁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따로 팔지도 않았어요.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담가 두었던 것을 나눠야 되니까 포도주를 당장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서 하객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에서 끝내야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삶, 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지만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로 시작된 일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 잘하길 원해요.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잘하기 원해서 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는 일들도 봅니다.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생을 다시 세워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 잔치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날 그 혼인잔치가 망하지 않았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의 즐거움은 계속되었답니다. 이 혼인잔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잔치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는 계속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곳에 계셨던 한 분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곳의 잔치는 계속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기적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필 미라클 시리즈에서 살필 모든 장면들을 보시면 그 장면 속에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계신 곳에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며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우리 사업과 직장, 삶의 모든 터전에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주님이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우리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끝인가? 물론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져요. 하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을 맞이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셨지만 만약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나중으로 미뤄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당신과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날 이 문제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사실 본문의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또 다른 일들이 있었대요.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드렸답니다. 본문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께 전달되어집니다. 문제가 예수님께 알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끔씩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그 문제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부모님과 상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주님께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망가집니다. 자꾸 어그러집니다. 회복시키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맡기는 것으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은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일만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에, 내 삶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거리도, 기도의 거리도, 간구의 거리도 구할 필요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아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이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에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모든 문제는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 간구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를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요. 주님께 다 쏟아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래야 맞습니다.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그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이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한참 마음을 쏟아냈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이제 주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끝내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문제가 클수록 부르짖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부르짖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적은 잘 듣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께 귀 기울이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어떤 인생에 어떤 자리에 기적이 임했는가?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임한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에게 들려진 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히 행하였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병원 가는 거 안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병원 처방을 따르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간신히 병원에 갔다가도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한 일주일은 약 드셔야겠는데요. 일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약을 처방해 주면 그 약을 받아와서는 꾸역꾸역 약을 먹다가 하루 이틀 되면 몸이 좀 어때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을 딱 끊어요. 일주일 먹으라고 했는데 이틀, 3일 먹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아이,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약을 안 드세요. 그리고 나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픈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더 아픈 경우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인생은요, 인생은 하나님께, 예,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고장 났다고 할 때 뭐라고 써붙여요? out of order라고 붙이시잖아요. out of order라고 붙이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입니다. 오더 밖에 있는 게 고장이에요. 주님 말씀 밖에 있으면 고장난 인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더 밖에 있는 게 고장이니까 하나님의 오더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이 고장난 인생인 거죠. 당연히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out of order가 아니라 in the order, 이 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in the order, 주님 말씀 안에 그분의 음성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말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워서 그래서 옮김으로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이 장면을 상상하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나에 가면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돌 항아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돌 항아리는 이런 크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들리는 예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낑낑대며 옮겨야 되는 항아리가 본문의 돌 항아리입니다. 그것도 6개를 가져다가 물을 채우고 다시 가져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수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감당함으로 그곳에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순종을 하는 과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고와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미라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분 아니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삶의 지경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고 그분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제가 떠올랐던 비슷한 이야기, 그런 기적이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네갈 조항수 선교사님이 이곳에 다녀가셨어요. 저희하고 실은 연이 없죠. 저희 파송한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스 나이인데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하고 우연히 같이 수련회 하게 됐고 친해져서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 교회 나왔고 부모님도 몇 번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웰컴도 했고 또 부분적으로 섬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하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직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조심스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드리지 못하고 몇 번 식사의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식사하던 중에 선교사님께서 제가 선교지에 어려운 일 없으시냐고, 그분이 말리에 계시다가 세네갈로 이동하신 거잖아요. 세네갈로 이동하셨는데 어려운 일 없으시냐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참 어려워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막 초기할 때에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센터가 세워지는 게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했고 선교사님들도 가는 곳마다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 짓는 선교사님들 실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건물 짓는 선교사님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건축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부담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전교인이나 저한테 함께 자리한 식탁에 있는 집사님들 계신데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섬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정말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일을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몇 주를 저희 기도하고 해서
선교센터 짓는데 2만 불이 필요한데요. 우리 재정을 10,000불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서 보세요. 선교센터를 짓는 일이 부담되는 일이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문제 꼭 필요해요. 왜냐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렌트를 해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좀 모이면 자꾸 나가라고 한대요. 렌트비를 확 올려서 엄청난 부담을 주든지 나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건물에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일인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문제를 나누었어요. 그 문제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과 음성을 들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한 인생 안에서 다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받고, 누군가 그 꿈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 가시기도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 반응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을 오늘 나의 이야기로 누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